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시대가 악할 뿐만 아니고 이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짜가 멀지 않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들어지는, 정말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는,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천국 복음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그 어느 나라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한국에는 한 5만 개에서 한 7만 개 정도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구 밀도에 비하여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는 더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람은 많이 모입니다. 건물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정말 훌륭합니다, 교회 건물이.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왜 저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생각이 되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뜻에 반한,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짐작이 가집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옛날 2차 대전에 나치 독일, 그 히틀러가 지배하던 그 나치 독일 때에 본히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히틀러의 한글을 하다가 1945년 교수형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남긴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 때문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용서는 가르치는데 회개는 가르치지 않냐고, 은혜와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전혀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는데 전혀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 근래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하는 그 엄청난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위대한 복음이, 그 귀한 복음이 너무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3팀이 어제도 마켓에서 전도를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전도를 나가보면 복음의 주체 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마치 LA를 갔다가 후레이를 타기 위해서 후레이 입구에 들어오면 그 홈리스 피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커를 주든지 아니면 달러를 주든지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홈리스 피플들처럼 아주 구걸을 하는 위대한 복음이 당당하게 전해져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구걸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또 우리 교인들 또한 복음의 귀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의미의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복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죄 없는 의로운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 이 말씀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보면 맹인도 나오고 안전뱅이도 나오고 나병 환자도 나오고 그리고 청각장애도 나옵니다. 죽은 자도 나옵니다. 자, 저런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한마디로 원상회복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을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고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셨던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그들의 병을 고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결코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왜 병을 고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저들의 병을 고쳐 원상회복시켜 본래 건강한 몸으로 원상회복시켜 주심으로 죄의 병에 걸려있는 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저들처럼 구원시켜 원상회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요, 참 이 복음이 너무너무 냉대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사실 이 복음과 동떨어진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남녀로 지으신 그 가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흔히 사람을 가리켜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동물인데, 움직이는 동물인데 동물 중에서 고등한 동물이다, 그래서 고등동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고등동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등동물이 아닙니까? 자,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동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짐승 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기 때문에 결코 동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동물이 아니시니 하나님 자기 생명을 부여해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 또한 결코 동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었더라, 영적인 존재였다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필요한 대로 공급받아 사용하며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인간 속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계셨는데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철수를 해버려서 그 남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6장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야말로 몸뚱이, 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을 지을 때 몸뚱이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철수하고 나니까 진짜 동물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물이라 해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은 결코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 동물이다 그런 말을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 그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등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에 대하여 이 시대는 정말 무감각한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그 당시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해요. 저도 이스라엘 갔다 오고 중동 지역에 가서 결혼식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하루에 간단하게 오후에 결혼식을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비롯해서 중동에서는요, 거의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길게 열흘까지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잔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식을 할 때 이제 행렬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주로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행렬을 이루어서 등불을 들고 앞가게 되면 피리를 불게 됩니다. 우리 여기 결혼합니다 하고 피리를 불게 되는데 그 피리를 불게 되면 동네 아이들이 그것을 그때는 옛날에 장난감도 없고 가지고 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 가지고 놀이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또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옛날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상주가 아닌 일부러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마 돈을 받고 앞에서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울어주면 그 울음소리에 의해서 상주들도 같이 울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친척들도 같이 울고 그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서 애국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걸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도 다 보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피리를 불든지 장가를 가든지 말든지 초상이 나서 애국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그 당시 풍습으로 인하면 반드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뭐 울라면 울어라, 장가를 가려면 가라,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를 들고 마켓에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냉대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전도 복음이 싫으면 그냥 좀 좀 인상이나 좀 쓰지 말지. 인상을 팍 쓰면서 뭐랍니까? 나 교회 나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냥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마켓에 갈 때 다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면 정말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고 아이고 이 추운데 참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전도 좀 받아가지고 좀 가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우리 연습 좀 하십시다. 연습. 우리 교회는 좀 그래야 되는데, 자, 옆 사람 모시면서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남마켓 이런 데 일부러 한번 가볼 겁니다. 가서 이제 우리 교회 건사님들 가서 보면 전도하는데 그리 하는지 안 하는지 문 입구에 숨어서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높은 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매일 아침 저녁 나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아의 8식구에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성에 천사가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불러놓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곧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성을 심판할 텐데 빨리 이 성을 벗어나시오. 전도했어요. 그때 그 식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그 식구들 가운데서 롯의 두 사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 농담으로 여겼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 70년 그 로마 티투스 장군을 앞세운 그 로마군에 의해서 얼마나 죽은지 알아요? 무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학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것 때문에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1948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때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남미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러시아나 이디오피아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흩어진 그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히틀러 당시에 우리는 600만 명이 죽었다, 학살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수년 전에 워싱턴에 가서 어떤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00만 명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건 한 800만 명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전 세계 복음을 자에게 오셨는데, 정말 제사장 나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으시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이 흐리겠구나, 언제 비가 오겠구나. 그 청기는 잘 분별하면서도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많은 이제 청기 정도 분별하지 못해야 돼요. 아니 뭐 갑자기 비가 좀 오면 좀 어떻습니까? 날이 좀 개이면 어떻습니까? 구름 좀 끼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좀 분별하지 못해도 돼요. 우리 장 집사님만 잘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주식 투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주가 동향 그런 거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 예언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종말 때와 어느 정도 지금 가까이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과연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의 현주소가 어쩌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만든 그 떡 얻어먹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교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체포되는 그 순간 저 멀찌감치 베드로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서 좀 더 날아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길을 걸어갈 때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같이 저 멀리서나마 따라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 울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심각해져야 돼요. 좀 시대에 좀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은 어여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길을 예비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읽다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나 힘을 가지고 천국을 빼앗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빼앗는다, 침노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비아제타인데 이 비아제타이란 말은 폭력적으로 무엇을 빼앗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강압적으로나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가 결국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2여 년 전에 언젠가 미국의 어떤 그 신문을 통해 직업 종류를 알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직업 종류가 한국보다는 사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그 당시에 보니까 한국보다 거의 한 배나 많아요, 직업 종류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과만 해도요. 한국 가면 치과 병원에 뭐 직종이 뭐가 있습니까? 치과 의사가 있고 닥터가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그것 말고도 중간에 다른 뭐 하이진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세분화되었잖아요. 그 옛날 그 당시에 제가 그 미국의 직업이 몇 개냐 찾아보니까 14,657개, 14,657개더라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보고 신방을 가도 공부를 참 잘하면 좋겠지만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직업이 14,756가지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그냥 뛰어나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직업은 없었겠지만은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직업들 가운데 가장 선망의 대상이고 인기 있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과거 한때 목사가 인기 직업 3순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후퇴해버렸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신학생들, 전도사들에게 시집 올 사람이 없대요. 그렇다 보면 우리 김전도사님, 황전도사님 장가를 일찌감치 잘 가서 참 다행인데 요즘에는 장가 가기가 힘들답니다. 안 올라간대요, 시집을.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요한 당시에는 제사장이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얼마든지 앞길이 훤히 열려져 있는 아주 누가 봐도 선망의 대상이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위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강야로 들어가서 겨우 먹는 것 해봐야 메뚜기 잡아먹고 아니면 벌이 꿀을 쳐놓았는데 그 꿀 좀 먹는 둥 마는 둥 이제 허구한 날 금식하며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수도사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할 말 다 했어요. 거침없이 내쏟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퍼부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도 아니고 그 시대에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생명을 걸지 않냐면, 목숨을 걸지 않냐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목숨을 걸고 죽일 테면 죽어라. 결국 나중에 순교하긴 하지만 거침없이 쏘아부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러면 하필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비둘기 자식들아, 이 개자식들아 뭐 이러면 될 텐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요? 다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독사 뱀은요 생물학적으로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뱀처럼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독사의 자식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이 독사 뱀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 길가에 나와 뒹구는 돌멩이 가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 가지고 구원 얻은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쏘아붙일지 몰라요. 너희가 교회에 드나든다고 예수 믿을 줄, 천국 갈 줄 알았더냐? 천만만만의 말씀이야. 너희가 교회 집사, 건사, 장로, 목사 직분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갈 줄 알았더냐? 천만만만의 말씀이다. 어쩌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실 줄은 몰라요.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비단 옷 입고 왕궁에 앉아있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런 자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강야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비단 옷 입고 왕궁에 앉아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제 아니고 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한국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작은 교회들도요, 담임 목사 그 당회장실이 얼마나 의리한지 알아요? 저도 한두 교회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 정도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이 망합니다. 그리고 신학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백, 수천, 수만이 아니고요, 한 시대가 망해버립니다.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망하게 했는지 몰라요. 신학자 한 사람이 잘못해 나가지고 그 한 시대 한 시대를 얼마나 많이 망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은 정말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인은 교인대로 웅장한 건물을 찾고 좋은 화려한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작은 교회 봉사하다가 조금 말 한마디 자기 귀에 거슬리면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 떠나서 사랑의 교인이 큰 교회 가서 뒷자리 이름도 밝히지 않냐고 도둑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수백 명씩 됩니다. 수백 명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이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그런 짐작을 하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 리타이어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염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하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노후에 참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하기도 하고 생명보험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런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해야 될 것, 육체적인 생명보험 넣는 것보다,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영혼.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지난 금요일 날 참 우리 임모세 전도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오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 해도 본인이 했으니까 상관없는데요, 그 모세 누나가 32살인데, 아직 결혼 안 한 32살인데 1년 전인 작년에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전에 우리 원집사님 그 부인집사님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감기 기운이 있어 폐렴 증세가 왔는데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리타이어 어떻게 일 그만두고 직장에서 리타이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리타이어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내 영혼의 보험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리타이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복음의 무감각한 시대, 이 시대에 최소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내 가족, 우리 주위 사람들, 그들에게 내 영혼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